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악한 세상을 지혜로 이기며 살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초청하신 거 잘 아시죠?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초청이 있는데 문제는 어디로 초청하시는가? 푸른 풀밭, 또 쉴만한 물가, 시편 23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으로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도 멍에를 메고 계신 자신으로의 초청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멍에를 소 한 마리에게 메우지 않고 두 마리 또는 많으면 네 마리까지 공동으로 이렇게 한 멍에를 메게 한다 그랬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멍에를 메고 계시고 한쪽 빈 멍에 쪽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은혜로운 초청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뭘 합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그런 쉼을 얻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과 함께 곁에 멍에 속에 있으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의 그 성품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 죄가 드러나고 주님의 불심판이 내리고 이럴까 봐 두려워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걱정하지 말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야 될 내용은 첫째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둘째는 오늘 우리가 주제로 하고 있는 지혜로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와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물론이고 지혜로움을 배우길 원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앞세워 보내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주님의 명령일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실 때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겠는가. 즉 우리를 이 세상에 내보내심은 마치 양을 이리 늑대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사탄의 추종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대비 없이 나가면은 그들에게 지고 또 피해를 입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뱀이 보면 행동하는 게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래서 고대 동양에서는 이 뱀을 신처럼 숭배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요. 어떻든 우리는 그 뱀을 숭배하자는 것이 아니라 뱀의 지혜로움을 배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그런가 하면 또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고 순결하지 않으면은 복음 사역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함을 말씀하셨고, 바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멍에로의 초청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같이 따라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또한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많은 분들이 무조건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과 사랑으로 순진함으로 다가가는 걸 미덕으로 하는데, 예수님은요 삼가라 그러셨어요. 조심하라 그러셨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왜? 개는 그게 먹을 것이 안 되면은 오히려 자기를 공격한 줄 알고 들이덤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돼지에게도 진주를 던져주면 역시 그게 먹을 것이 되지 않으니까 성이 나서 발로 밟고 우리한테 덤벼들어서 우리가 상할까 염려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상대로 해서 살아나가려면은 주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을 배워야 되고, 둘째로는 뱀 같은 지혜로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있어야 된다. 지혜가 없이 함부로 덤볐다가는 우리가 세상에 지고 피해를 입고 하나님께는 욕이 돌아갈 수가 있다 하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그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해답이 거기 나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예언한 말씀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어깨에 정사가 메어졌대요. 즉 왕권이 그에게 주어졌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라는 것은 원더풀이에요. 그분은 존재 자체가 놀라움이에요. 그래서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안에 계셨고, 그런데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으니 그 존재 자체가 과연 원더풀, 놀라운 분 아닙니까? 그래서 기묘자라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놀라움 그 자체시다. 두 번째는 모사라, 이거 카운셀러죠, 번역하면. 예수님은 지혜가 한량없는 분이시라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그에게 물어봐도 그로부터 지혜로운 답이 나오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또 영존하신 아버지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시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묘자고 놀라운 분이고 우리의 훌륭한 카운셀러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라고.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모습 또 카운셀러로서의 기능을 여기 잘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첫 설교 산상수훈이라고 보통 하는 그 첫 설교를 마치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감동을 여기 잘 적고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배워서 가르치는 사람의 가르침은 한계가 있어요. 자기 것이 아니고 교육을 받았고 배움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내용은요 그렇게 힘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은요 그 자체가 자기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이의를 달 수도 없고 그 말씀은 절대 권위가 있는 그런 말씀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듣고 놀랐는데 그 비교 대상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서기관들이 있죠. 그들과 비교할 때 비교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서기관 같지 않은 권위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는 원더풀, 놀라운 기묘자이시고 또 모사, 우리의 카운셀러시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 입성 후에 하신 그 가르치심에서 예수님의 지혜자 되심이 참 잘 나타나고 있죠.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에서 22장에 거쳐서 세 번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5절 상반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많은 무리가 호산나 하고 따르고 종려가지를 베어서 길에 깔고 자기 옷들을 벗어서 길에 깔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호산나 호산나 하는 찬송 가운데 입성하셨어요. 그러고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 매일같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거기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성전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예배당 같은 그런 건물 구조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예배당 같은 건물은 제사장들만 들어가지요. 일반인들은 다 밖에서 성전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계단들이 있어서 거기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하기가 참 편리한 그러한 처소가 바로 당시의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 마당의 계단에서 또는 회랑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감동을 하고 그런 장면을 연상하시면 돼요. 그러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기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바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져요.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자기들은 권위가 있어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세속 종교 제도에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선출이 됐고 말하자면 서기관은 서기관으로 임명을 받았고 그런 가운데서 일하는데 너는 누구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내게 주었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인도 아닌 대제사장들, 또 백성의 장로들, 산헤드린 회원들이죠. 국회의원이에요, 요즘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여럿이 와서 이런 질문을 하니 기가 죽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거 여기서 말하면 안 됩니까? 뭐 이러고서 모르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막 이러기 십상인데 예수님은 그들의 도전에 대해서 이렇게 응전하세요.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묻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대답하겠고 너희가 대답하지 못하면 나도 아무 대답을 안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시면서 하신 질문이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베풀고 할 때 바로 이 대제사장들 또 백성의 장로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다 그래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질문을 하는데 하늘로부터다 하면은 왜 너희는 안 믿었냐? 하나님이 보내신 요한의 그 세례를 왜 안 받았냐? 이렇게 책망하실 것이고 그게 사람으로부터 왔다 한다면 모든 백성들이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한다면 또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의논을 합니다. 그러고서는 우리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 예수님의 지혜에 그들이 굴복을 하고 말한 거죠. 자, 또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가서 상의하고 예수님을 행동으로 책잡을 수는 없어요. 실정법에 걸릴 그런 위배될 만한 일을 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의 법에도 어그러진 일이 없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없애버리려면 그의 가르침이 올무에 걸리게 해서 그를 처단하면 되겠다. 이런 식의 의논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대단히 듣기 좋은 말씀으로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칭찬을 잔뜩 해놓고 나서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자, 이제 본 그 내용이 나온 거죠. 칼을 품는 질문이라 그랬는데 숨겨놓은 칼을 빼들었어요. 뭐냐면 세금 문제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경제가 어려운 때예요. 그러니까 세금 바치느라 허덕이고 세금 바치는 게 참 아깝고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 가이사 시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옳다 하면은 민족 반역자가 되는 것이고 옳지 아니하다 하면은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질문을 던지기로 하고 자기네끼리 얼마나 쾌재를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이 한마디에 예수는 이제 끝이다 하고서 당당하게 나와서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해놓고 본론을 내비쳤어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자,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미리 아셨다 그랬어요. 그러고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아주 드러내놓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여라 하니까 데나리온, 이 아래 그림이 당시에 사용하던 한 데나리온이에요. 하루의 품삯이죠. 그래서 데나리온을 가져왔는데 거기에 마침 로마 최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얼굴이 새겨진 이런 은전이 유행할 때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형상이 누구 것이냐? 그러니까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니 그들이 뭐라고 반론을 펼 수도 없었고 예수님을 책잡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놀랍게 여겨서 예수를 떠나가니라. 예수님의 지혜가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부활에 관해서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반론을 펼 수 없게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의 이러한 지혜의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성경에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 성도님들에게 또 저에게 이 주님의 지혜로운 말씀들이 때때로 나에게 특별한 말씀이 돼서 다가오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승리롭게 이 세상을 악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그렇게 돕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평생의 교훈이 된 말씀들 몇 가지만 소개드리면 이것이 굳이 저만을 위한 건 아니죠. 그러나 제가 특별히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시작한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이 저는 저에게 하시는 귀한 주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새겨 들었어요. 그래서 평생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기를 힘썼고 이것이 또 제 입에서 자주 설교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뿌려졌던 거예요.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이 말씀으로 그 마귀를 물리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현실 세계를 살아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육의 양식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즉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을 영위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영적인 그 귀한 말씀들이 있어야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꼭 유념하셔야 될 것은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고 그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대부분을 거부하고 있어요. 문신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게 율법 말씀이니까 나는 문신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그래요.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것이 아니다. 폐하려 함이 아니고 완전케 또는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율법이라고 해서 버려요. 이거는 가당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가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평생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러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 또 탐심에 관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평범한 말씀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나, 그러나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 영혼에 부딪혀 올 때 우리가 탐심을 물리치고 참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이 말씀이 목회자로 나설 때 첫째로 저에게 교훈이 되었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죄에 대한 단호함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하였다 말씀하시고, 만일 내 눈이 너로 죄를 범하게 하면 빼어내 버려라. 또 내 팔이 또는 내 발이 너로 범죄하게 하면 찍어내 버려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단호함을 갖기를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라면 모두 주님의 그 말씀을 귀한 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결혼관에 관해서 저는 주님의 말씀을 또 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단호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남자가 성장하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관계다. 그런데 사람이 그 관계를 끊을 수는 없다. 이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을 저 개인으로도 소중하게 여기고 진실로 이 말씀 따라 살아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웃들,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수없이 강조해 왔어요. 주님의 지혜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따라 살 때 여러분들의 생이 평생 복된 가정을 여러분들이 깨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또 이웃사랑에 관해서 주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또 귀한 지혜의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신분이 낮고 나하고 무관한 거린이라도 우리가 그들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또 그 강도 만난 사람 비유해서 결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가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런 말씀, 이게 지혜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고 그리고 실천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돼요. 그 각오를 그리고 주님께 고백하고 실제로 주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자주 봐야 돼요. 세밀히 봐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중에 말씀이 우리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말씀들이 또 있어요. 모든 말씀이 다 진리고 귀한 말씀들이지만 특별히 다가오는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내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그에 따라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0절의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듣겠습니다. 여기 듣는다는 말은 쉐마, 귀 기울여 듣고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이 각오를 주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서 평생토록 이 사무엘이 주님의 말씀을 늘 받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자, 또 분주한 세상을 떠나 주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고 그의 말씀을 늘 구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곧 기도죠. 그러니까 기도 생활에 충실하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두 가지가 늘 같이 가야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의 말씀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기억하시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밤에 주님을 찾아왔어요. 분주한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운 멍에 아래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세상을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울 수 있고, 또한 이 악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지혜로운 말씀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 아래로 초청받아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본받으며 또한 주님의 지혜로운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